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다윗이 아들들에 대한 태도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반역이 이제 커져서 실제로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피난을 갈 때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입니다. 이 다윗은 유난히 자녀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했습니다. 전에 이 암논이 다말을 욕보일 때에도 사실 다윗이 이 암논에게 갔었거든요. 그리고 암논이 다말에 대한 이야기를 누구한테? 다윗에게 요청을 했어요. 근데 다윗은 아무런 낌새도 채지 못하고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압살롬이 암논을 쳐 죽일 때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압살롬이 다윗에게 함께 가자고 요청을 했습니다. 아니면 다른 왕자들을 다 보내달라고 직접 요청을 했었어요. 근데도 압살롬이 암논을 죽일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고 생각지도 못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 압살롬이 4년 동안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이제 4년 동안. 이게 4년 동안 늘 성문에 나와서 이제 송사가 있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면 왕에게 호소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을 다 만나가지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했죠. 이 땅에 정의를 베풀 자가 없다. 내가 재판관이 된다면 정의를 베풀리라. 그러면서 그가 머리 숙여 절하거나 그러면 다가와서 그의 손을 잡고 일으키면서 그에게 입맞추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6절에 보면 이 압살롬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을 다 빼앗은 거죠. 여러분 4년 동안 그랬으면 다윗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다윗에게 누군가가 계속해서 보고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압살롬이 그렇게 하는 행동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경계하지도 않아요. 점점 일이 커집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이 헤브론에 가서 서원을 하겠다라고 할 때에도 다윗에게 직접 요청을 해요. 그럼 다윗이 낌새를 알아채야 되는데 아들들에 대해서 다윗은 전혀 어떤 의심이라든지 그런 걸 갖지 않아요. 결국 일이 점점 더 커져서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도망쳐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오히려 압살롬이 점점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갈 때에 드디어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에게로 향하였다. 이제 여론이 다윗이 아니라 압살롬에게로 다 넘어간 거예요. 다윗은 마지막 순간에 깨달았습니다. 그대로 있다가는 압살롬에게 다 죽임을 당하겠구나.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포기하고 피난길을 떠납니다. 그 이야기가 여기 13절 이하에 이제 나옵니다. 자, 다윗에게는 가장 치명적인 위기예요. 전에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에도 굉장한 위기였습니다만은 사실 더 큰 위기는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사실 압살롬은 이 다윗의 왕위를 이을 지금 1번이에요. 넘버 1.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압살롬은 가만히 있어도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사실 다윗에게 반역의 칼을 내밀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지금 이제 예루살렘 성을 떠나 피난길을 갈 때에 물론 가족들 다 함께 떠납니다.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같이 떠나겠다고 나섭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지요. 자, 18절을 한번 볼까요?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글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참 아이러니해요. 다윗 같은 경우도 보면 이 우리아의 아내 같은 경우 햇사람이었습니다. 우리아는. 근데 우리아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충성된 자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반면에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불의하고 악한 일을 행하는 자로 등장합니다.
여기 마찬가지예요. 여기 글렛 사람, 블렛 사람, 가드 사람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이에요. 블렛의 족속들입니다. 특히 거기에 이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때는 가드 사람이에요.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었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윗이 쭉 흘러오면서 이 가드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서 다윗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 가드 사람 그 블레셋 가운데 아기스에게 다윗이 가서 600명을 데리고 거기 머물렀던 적이 있었지요. 아마 그와 비슷한 처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때도 자기 종족들과 함께 하지 못하고 지금 다윗에게 와서 용병 비슷하게 다윗과 함께 머물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가 의지하고 있는 다윗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제 그 피난을 떠나고 있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모릅니다. 죽음의 길인지 멸망의 길인지 정처 없이 자기가 기댔던 다윗이 위기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다윗을 기댈 만한 그런 사람이 못 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에 대해서 이때에게 이야기합니다. 20절에 보면 너는 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게 다윗과 이때 사이에는 굉장한 유대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때도 다윗을 돕고 다윗도 이때를 도와주어서 함께 지금 있는 상황인데 다윗이 그를 도와줄 수 없는 형편인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가라. 나랑 함께 한다면 언제 죽을지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돌려보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근데요 이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이런 충성된 종이 어디 있습니까? 전에 룻이 나오미를 따라가면서 나오미가 돌아가라 할 때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고 어머니가 사는 곳에 나도 삽니다. 이때가 지금 다윗과 함께하면서 그렇게 살겠다고 맹세를 하는 모습. 아들은 죽인다고 쫓아오고 있는데 이방인은 오히려 다윗과 함께하겠다고 지금 피난길을 떠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한 곳은 사독과 아비아달입니다. 이제 성전을 지키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키고 있는 제사장들이지요. 그들도 다윗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 언약궤를 메고 오는데 다윗은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하나님의 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있어도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한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서 제사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다면 그냥 나는 떠나갈 수밖에 없다. 대신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부탁하는 거지요. 너희 아들 둘이 하나씩 있지 않냐? 그 아들들에게 소식을 전하게 해라. 그 예루살렘에 어떤 형편이 있는지 그 소식을 전하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할 때 사실 사독과 아비아달은 여러분 죽음을 무릅쓰고 다시 예루살렘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독과 아비아달 여러분 다윗과 평생 함께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누가 잘 알아요? 압살롬이 잘 알거든요. 사실 성전에 머물 때에 예루살렘에 머물 때에 만약에 이 압살롬이 다윗의 친밀한 자로 여기고 그들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운다 해도 사실 이 상황에서는 조금 더 이상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사독과 아비아달은 다윗의 명을 따라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실 이들 때문에 나중에 이 다윗이 피할 수 있었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또 한 사람 후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의 친구가 두 명 있어요. 후세가 있고 아비멜렉이 있습니다. 아히도벨이 있는데 아히도벨과 여기 후세라고 하는 두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 모두가 전략가들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삼국지라든지 아니면 초간지라든지 이런 데 보면 전략가들이 있어요. 전략가들이 있어서 이 전략가들이 조언을 합니다. 어떻게 할지. 그러면 이 전략이 더 뛰어난 자들이 사실은 권력을 잡거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지요. 이게 제갈량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런 전략가 중에 한 사람인 겁니다.
근데 여기 이 다윗의 친구로서 다윗이 지금까지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데는 아마도 이와 같은 후세나 아히도벨이나 이런 전략가들이 같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후세라고 하는 사람이 이 피난을 가는 다윗을 쫓아와서 슬퍼하고 마음 아파할 때에 다윗이 그를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런 전략을 세우지요. 이 압살롬에게 전에는 당신의 아버지 왕을 섬겼지만 이제는 당신의 아버지 왕의 아들인 당신의 종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러면 압살롬이 받아들일 거라고 보는 거지. 근데 아히도벨도 분명 다윗의 친구였음에도 불구하고 압살롬 편에 섭니다. 근데 다윗이요, 아히도벨의 이 모략이 대단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어리석게 하옵소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윗, 어려움을 당할 때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이 있고요. 지금 다윗의 대적으로서 아들 압살롬, 여기 아히도벨,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대적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위기를 당할 때 진짜 친구가 누군지 알 수가 있지요. 어려움을 당할 때에 진짜 친구들은 다가와서 진정으로 도와주려고 합니다. 자기가 손해가 될지언정, 여기 이때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떠돌입니다. 분명히 가드 사람이기 때문에 이방 나라에 들어와서 여기 떠돌이로 머물고 있는 상황. 예전에 다윗이 아기스에게 머물 때 동일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다윗이 아기스에게 갔는데 아기스가 위기를 당한다면 다윗은 분명히 떠났을 거예요. 근데 이때는 다윗에게 충성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래요. 삶을 살다 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여러분 친구들이 다 떠난다고 그래요. 여러분 아마 우리도 그래요. 이제 직장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해서 경제적으로 위기를 당하면 친척들조차도요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언제 와서 나한테 도움을 청할지 모른다고 외면하는 경우가 세상에. 그러나 여러분 믿음 안에서는 끝까지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놓으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는데 조금 힘들다고 교회를 떠나고, 조금 힘들다고 신앙을 떠나고, 좀 힘들다고 이 신앙 공동체를 외면하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벌어집니다.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실은 이 교회들마다 그러더라고요. 오늘 또 엊그제도 이제 한국 성결신문, 그리고 어제도 이제 총회에 그 실행위원회가 있어서 갔는데 성결 세미나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학자들이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20% 정도가 교회를 아예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신앙이 있다고 그동안 말했는데 위기의 때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하나님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님께 헌신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오히려 위기를 당하니까 내가 귀찮거든요. 어렵거든요. 또 교회가 사실상 세상으로부터 좀 비난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는 슬그머니 빠져나가는 거.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지켜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다윗을 보면서도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